안녕하십니까? 네, 찬양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입니다. 요절은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 이적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 마태는 이 두 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물음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4가지 이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자가 아주 절박한 문제들을 들고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받는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떠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가능케 했는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절박한 문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더 나아가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파트 1, 죽은 딸을 위해 간구한 관리와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황급히 와서 절하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절규하였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예배를 청괄하는 자로서 주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그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너무나 절박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꽃처럼 피어나는 12살 외동딸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딸이 언젠가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명의들을 다 찾아다녔지만 병은 점점 더 중해졌습니다. 그렇게 딸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건만 마침내 딸이 마지막 숨을 쉬더니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달려와 간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불치병 환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은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간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믿음의 간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 달라고 합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합니다. 율법을 잘 아는 회당장이 이런 간청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가셔서 살려주고자 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이 긴박하고 초조한 순간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그 여인은 감히 예수님께 간구하지도 못하고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으로 은밀하게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에 따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하고 그녀와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도 부정하였습니다. 여인은 12해 동안 가족과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동체에서 홀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극한 고독과 수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해 재산을 다 탕진하였으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자포자기 가운데 그녀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고치셨다는 소문, 또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만 고치셨다는 소문, 부정한 자와 죄인을 영접하신다는 소문, 이 모든 소문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고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녀가 중대한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의 겉옷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자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몰래 살짝 손을 뻗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밀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뒤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율법을 어겼다는 두려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따라 하시며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의 믿음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녀가 간절하게 붙든 그 믿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나와 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감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12년 된 혈루증은 우리의 오래된 고질병을 뜻합니다. 나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남편도 아내도 포기한 병입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사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못 나을 병이 없습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누워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터치하면 나음받고 구원받습니다. 불신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관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피리 소리, 곡하는 소리로 죽음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러가라 하시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자들을 모두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예전처럼 혈색이 돌고 아빠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박살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시는 훌륭한 의사의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창조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연이은 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딸을 살렸고 병에서 나음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믿음은 전능자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부족해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두 맹인의 믿음.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맹인들은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알아보았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들의 간절한 외침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맹인들이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구하면 찾아가시면서 왜 우리는 외면하시는 건가?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저분이 정말 다윗의 자손은 맞는가?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을 찾아갔습니다. 맹인들이 낯선 집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안내를 받고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은 믿음을 시험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맹인들에게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믿음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 자체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지만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여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두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이 실제 현실이 된다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찾고 두드린 맹인들의 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시각신경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까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엄히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나가서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눈이 열린 자들이 침묵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맹인들을 즉시 고쳐주시지 않고 여러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문제를 만날 때 오직 문제 해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굉장히 괴롭고 힘들지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실 주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나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줄기차게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믿음의 역사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계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지 예수님께 불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믿음의 한계를 짚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역사하실 수 있지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나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몇 주 전 저녁을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왠지 불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연락해 보니 아버지가 뉴스에서만 보던 리딩방 사기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노후 자금을 2달간에 걸쳐 다 털린 상태였고 아버지는 돈을 조금만 더 넣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내고 이틀간 아버지와 숨바꼭질을 하면서 경찰분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본 아버지는 마치 광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면 소리를 지르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2달간 사기꾼들에게 물질도 털리고 정신도 털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버지가 피해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사건 해결이 시작되는데 아버지는 자기는 아직도 손해를 본 적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그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한데 아버지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니 정말 이것은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며 또 교회 목사님께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많이 지치신 아버지를 간신히 설득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서 일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도 사기를 당했다는 자각을 하였습니다. 물질에 큰 손해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이 일을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또 앞뒤가 꽉 막힌 벽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공포감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예면치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분한 마음이 가시지는 않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보호하심을 느끼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파트 3 목자 없는 양떼와 추수하는 주인 38절까지입니다. 32절, 34절 보십시오. 맹인들이 눈을 뜨고 나가자마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귀신은 그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귀신이 쫓겨가고 그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리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위대한 모세도 다윗도 선지자들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일,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같은 기적을 보았으나 귀신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영적 눈이 감긴 자였습니다. 육신의 두 눈은 멀쩡히 뜨고 있었지만 창조주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뒤집어 해석하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영육간에 도움이 필요한 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생하다는 가죽이 벗겨지다, 기진하다는 내던져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양들이 가죽이 벗겨진 채 내던져진 상태란 뜻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이리떼들에게 잡혀먹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독초를 먹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목자 대신 예수님 모을 때 일생 죽도록 고생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찢기고 죄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람이 불쌍한 이유는 가난해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양들을 돌봐야 할 목자였으나 그들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도 귀신의 역사로 왜곡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며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7,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고생하고 기진한 무리를 추수할 곡식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대상, 추수할 곡식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문제는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고치시는 병, 못 살리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고 목자 없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일꾼들이 적습니다.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먼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또한 주님께 그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혈루증 앓는 자가 깨끗해지고 맹인의 눈이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길 기도합니다. 양들이 목자 없이 고생하고 기진할 때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들의 목자가 되고 추수할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수양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기진한 양들이 와서 예수님을 통해 살아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창조자,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